성모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을 잉태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때쯤 해서 이제 그 사촌으로 생각되는 그 세례 요한을 이미 임신하고 있는 엘리사벳에게 찾아가서 거기서 이제 엘리사벳이 이제 하는 찬양이 있고, 그다음에 마리아가 그때 이제 자기가 임신한 걸 알고 그다음에 찬양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소제목을 붙이기를 마리아의 찬가 뭐 혹은 뭐 라틴어로 이제 마그니피캇, 그래서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마그니피캇이라는 라틴어는 이제 원래의 뜻은 크게 한다는 뜻입니다. 크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찬양을 마리아가 이제 그 예수님의 잉태를 듣고서 하나님을 크게 한다. 이제 하나님을 크게 한다. 이제 하나님께 이제 그것을 다시 표현, 하나님이 영화롭게 한다. 뭐 그리고 하나님을 아주 영광을 돌린다. 뭐 그런 뜻이죠. 근데 여기서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이제 마그니피캇이라는 그 하나님을 크게 한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은 크신 분이세요. 크신 분이시고 우리가 크라고 말해도 크지 않고 크지 안 큰 분인데 뭐 우리가 이제 어떤 말을 해도 하나님은 크신 분이세요. 근데 이제 마리아가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크신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거죠. 이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우리가 이제 하는 어떤 행동,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러는 것이 하나님을 발견하고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찬양을 하면 하나님을 발견하는 게 아니고 발견한 다음에 하나님을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찬양을 드리는 거죠. 순서가 이제 잘못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잘 못 만나고 하나님에 대한 것을 잘 모르게 되면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하나님이 이제 찬양을 받는 거고 하나님이 찬양을 받고 싶으셔서 안달이 나신 분이 아니거든요. 이제 그게 잘못 생각할 때가 많죠. 우리가 뭘 해드리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그 마리아의 송 이걸 가지고 이제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했다. 거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자꾸 이렇게 우리도 마리아처럼 찬양을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면은 이게 잘못 해석이 되죠. 이게 하나님을 이제 잘 모르게 되는 그런 해석이죠. 오늘 이 말씀에서 마리아의 찬양과 마그니피캇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마리아가 큰 하나님으로 느꼈는지 이제 그게 포커스입니다. 하나님을 느껴서 그것이 나오는 현상, 그 현상을 이제 여기서 나온 겁니다. Mary's Song of Praise, the title of these verses has been translated from Latin of Magnificat to English of magnifies or glorify. We cannot magnify God because He is already magnified. I'd like to verify how Mary found magnified God in these verses. 46절하고 47절 보면 말이죠.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하나님을 이제 기뻐하고 이제 찬양했다 이제 표현하는데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이 중요한 표현이죠. 뭐 이유 없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아니고 이제 마리아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을 잘 생각해 보시면 된다. 마리아는 마리아는 하나님을 기뻐할 수밖에 없죠. 기뻐할 수밖에 없고 왜 하나님을 발견해서 그 증거가 이제 그 얘기입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근데 물론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근데 그걸 기뻐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라는 것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기쁨을 이제 우리가 이제 잘못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희희낙낙하는 것을 기쁨으로 자꾸 생각해요. 희희낙낙하고 늘 기쁘고 즐겁고 그건 상당히 얕은 싸구려 같은 기쁨이죠. 세상에서 주는 기쁨은 그런 기쁨이죠. 근데 하나님이 주는 기쁨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이제 다윗이 이제 시편에 많이 나오죠. 보게 되면 다윗과 욥을 이제 예를 들면 다윗 같은 경우에 내 마음이 냉과리처럼 탔다. 아주 고통스럽게 탄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진액이 마르도록 그 손으로 나를 누르신다. 아주 고통스러운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즐거움의 한 부분이에요. 하나님과의 교제고 즐거움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느끼는 거죠. 그게 어떻게 즐거움이냐? 하나님과의 교제라니까. 하나님의 그 위안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 욥도 마찬가지죠. 고통 가운데 있는데도 그 살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근거는 하나님과의 즐거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자꾸 대화하는 겁니다. 대화하고 왜?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이 크신 분인 것을 알기 때문에. 마리아도 지금 전혀 뭐 이렇게 기뻐할 상황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을 이제 찬양을 하죠. 왜 기독교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이제 믿는 사람만 찬양할 수밖에 없느냐면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우리 이제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 하나님께 뭘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행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까지도 행동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어떤 의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기도도 마찬가지죠. 찬양을 해야만 되고 기도를 해야만 되고 이제 이런 어떤 율법적인 사고에 이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그 율법의 코드 안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좋아하고 그래야 이제 내가 살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래야 내가 즐거움이 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즐거움이 올 거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 삶의 방식을 똑바로 살아야 된다. 거기에 표준을 맞춰서 윤리적인 코드나 삶의 코드로 이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마리아가 여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발견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지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 그렇게 찬양한 게 아니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혹은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개념이 이제 분명하지 않은 사람들은 내가 뭔가를 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할 거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아주 잘못된 이제 그런 생각이죠. 복음에서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거짓과 위선으로 빠지기 쉬워요. 아주 쉽고 바리새인이 되기 아주 쉬운 이제 그런 단계에 있게 위험한 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내가 어떤 걸 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하는 생각, 이거를 이제 머릿속에서 버려야죠. 하나님 발견해서 하나님을 이제 찬양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윤리적인 코드가 아니라는 것, 기독교는 윤리적인 코드가 아니라는 것, 삶의 방식이 아니라는 것, 그것은 나오는 거지. 그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찾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그건 이제 복음이 아니죠. 그게 중요한 거죠. I'd like to verify that how Mary found the magnified God in these verses. Mary found that she could not do anything but rejoice in God. 46, 47. People still persist in thinking that Christianity is a call to them to do something. That's why they do not sing and praise God, because they think Christianity is a code of ethics, a way of life, and of living.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이거는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진정으로 찬양을 못 드리는 사람들은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께 그 생각에 내가 어떤 걸 하나님께 이제 윤리적인 행동이나 어떤 걸 잘 해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때는 이미 이제 하나님과의 즐거움이 떠나요. 하나님과의 즐거움이 떠나고 그 즐거움을 누릴 수가 없죠. 즐거움 누릴 수 없고 내가 뭔가를 해야만 된다는 생각이 사로잡혀서 그건 끝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다른 사람에게나 자기에게 이제 거짓과 위선으로 비치기가 쉽죠.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 같아지지 않는 거죠. 그 생각을 이제 벗어버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마리아가 갖고 있는 하나님을 찬양한 이유죠. 하나님을 찬양한 이유죠. 그러니까 이제 마리아가 왜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는지 이해하려면 이제 그것이 억지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47절하고 51절, 53절 보게 되면 이제 그런 구절이 있죠. 47절 보게 되면 47절에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렇죠?
51절부터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에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52절에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53절에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베풀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러니까 47절에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과거형으로 써야 되죠. 그 다음에 51절부터 53절까지 다 과거형으로 이제 쓰여졌죠. 뭐, 그 약간 설명하기 전에 47절은 이제 마리아가 이제 구원받았다는 것을 기뻐했다 이 말입니다. 기뻐해가지고 과거형으로 사용됐죠.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51절부터 54절까지는 그 구원이 확대되는 현상을 말을 합니다. 뭐 여기서 보면 이제 소셜 코드로 자꾸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을 뭐 가난한 자, 부자 이렇게 해서 그것을 평탄하게 하는 것이 기독교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인데 그렇지 않고 이거는 구원의 한 형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의 한 형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이게 이루어지지 않죠. 유토피아죠. 유토피아라는 뜻이 그거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없는 곳. 그것이 바로 이제. 근데 이제 교만한 자, 비천한 자, 가난한 자, 부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그것이 사라지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오는 거죠. 그러니까 47절은 이제 개인적인 구원을 얘기하죠. 마리아 자신이 구원받은 것을 얘기하고 51절부터 54절까지는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을 이제 확신을 갖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게 있지 않습니다. 그 47절, 51절, 53절 거의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그 동사는 고대 헬라어에서 독특한 표현입니다. 과거형인데 과거형의 독특한 표현인데 에오리스트형이라고 하는데 한 번 이미 일어난 일을 말을 합니다. 한 번 이미 일어난 일을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생각해 보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마리아가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구원이 이루어졌다. 이게 아주 그 에오리스트형을 사용했고 51절부터 53절까지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 우리에게 아주 이미 하나님이 이제 이루어졌다. 그렇게 아주 컨펌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제 이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그 분명한 구원의 확신,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그런 이제 모든 우리 삶 가운데서 이제 힘들 때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아닙니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인데 하나님은 미래에 대해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해 주고 그 컨펌이 들어야 돼요. 내가 과거에 내가 구원해 줬고 앞으로도 내가 죽어도 구원받았다는 그 확신이 이제 생겨야만 다시 이제 어떤 처지에 있는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거기서 일어날 수가 있어요. 거기서 일어날 수 있지. 만약에 그쪽으로 많은 어떤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끝났다. 그 얘기가 아니고 평생 살아가면서 컨펌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있어도 자꾸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컨펌을 다시 받아야만 구원의 확신을 다시 하라는 게 아니고 아,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다시 확인해 주는 겁니다. 확인해 주는. 그것이 이제 기독교의 삶이고 그것이 바로 이제 성경 말씀에서 자꾸 깨달아가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마리아도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어려운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하고서 나온 현상이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이제 있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제 기독교인의 이제 삶을 이제 얘기해 주는 거죠. Mary was confirmed in her status of salvation 47, 51 to 53. In Greek, aorist tense of verbs in 47 and 51 to 53 shows that God has already saved Mary now and in the future eternally. 기독교인에게서 영생을 얻었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그거 끝난 겁니다.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미 기독교가 아니고 그거는 타종교를 믿는 게 더 낫습니다. 타종교를 믿는 게 더 낫고 그것이 타종교가 또 삶에 대한 가르침이라든가 지혜가 또 훌륭하거든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남는가에 대한 방법론은 타종교가 뛰어나거든요. 기독교가 타락한 이유 중에 하나가 영생에 대한 것을 다 잊어버리고 아니면 뭐 너무 깊이 생각해서 산속으로 들어가 버리든가 아니면 너무 강조해서 그다음에 이 세상의 삶을 그다음에 이 세상의 삶에만 집중하든가
이렇게 밸런스를 깨어져서 기독교가 이제 타락하고 이제 왜곡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개인적으로는 본인의 그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봉일되는 확실히 없어 이제 그 어떤 미래에 대한 소망이 끊어질 때는, 절망하고 그럴 때는 그것을 잊어버렸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미래에 대한 소망, 영생에 대한 그 소망을 내 자신에서 잊어버렸을 때, 그것이 다시 이제 기억 속에서 희미해졌을 때, 그때 제 아무리 신앙이 좋은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우리 거기서 이제 탈피를 못 하는 거죠. 기독교는 계속 하나님 알아가는 겁니다. 계속 말씀 가운데서 계속 하나님 알아가고, 그래야만 살 수 있습니다. 사람이 이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건 바로 그걸 의미합니다. 말씀 속에서 자꾸 하나님을 컨펌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뭐 밥을 한 번 먹고서 이제 끝내는 거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자꾸 이제 이렇게 계속해야 자꾸 컨펌이 돼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생기고, 그래서 살아날 수 있는 힘이 생기죠. 하지만 그게 에틱, 그러니까 윤리적인 코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어야만 되고, 기도를 꼭 해야만 되고, 찬송을 꼭 해야만 되고, 윤리적인 코드는 절대 아닙니다. 그것이 이제 그렇게 가게 되면 이제 굉장히 이제 그 기쁨이 사라지게 되죠. 그건 나오게 돼 있는 거지. 이제 물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건 중요하지만 그것이 이제 복음의 원리는 아닙니다. 굉장히 그게 여기 마리아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중요한 그런 순간이죠.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이제 마리아인 경우에 이제 지금 마리아가 마그니피카스를 하실 때의 그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해요. 아, 마리아는 훌륭하다. 왜 훌륭하냐 하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했는데, 잉태하게 되면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 왜냐하면 그 당시 상황에서 그 결혼 전에, 특별히 약혼을 했지만 결혼 전이라 할지라도, 그 다음에 요셉과 동침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했잖아요. 그러면 큰일 난 상황이에요. 큰일 난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래서 마리아가 훌륭하다. 이런 코드로 자꾸 가요. 그렇게 되면 이제 굉장히 이제 어려워지죠. 그게 그렇게 되면은 이제 윤리적으로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그게 그렇지 않고, 마리아가 이제 그 하나님을 찬양,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나중에 이제 그걸 알아요. 이제 자기가 이렇게 잉태해서 갔을 때 성령, 그 사람들이 자기를 돌로 칠 수 있고 죽일 수 있고, 당시 법이 그러니까 죽일 수 있고, 그런데 그다음에 요셉도 자기를 떠날 수 있고, 물론 이제 여러분과 저는 잘 알죠. 이제 성경에서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한테 잘 피하도록 이제 지시한 상황을 압니다. 근데 마리아는 그 상황을 모르는 상황이죠. 일어나기 전인 상황이고. 근데 마리아가 기뻐할 수 있었던 근거는 바로 그거예요. 크신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크신 하나님을 발견한 것에서, 그것이 마리아의 어떤 힘이 아니고 크신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발견하니까 거기서 이제 찬양할 수 있고, 이제 기뻐할 수 있고, 이제 그런 현상이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아, 나는 어떻게 해도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구원받은 사람인 걸 알게 되죠. 결국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구원의 확신과 구원 속에서 구원의 그것을 가진 사람은 현재의 삶의 고난과 고통을 이기고 남는 힘이 거기서 생기거든요. 생기는데 자꾸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자꾸. 그러니까 이제 마리아는 그 삶에 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나는 결국은 죽어도 산다. 그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것이 쉬운 거냐? 하나님이 주시면 되죠, 물론. 하지만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욥이 고백한 것처럼 자기가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내가 죽어서도 내 몸 밖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 하나님을 본다. 그런 그 표현이 신자에게만 있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그 삶의 근원이 나오고 신자에게서 나오는 힘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제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신자들은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어떤 윤리적인 코드 때문에, 윤리적인 어떤 삶의 스타일 때문에 괴로워하는 게 아니고 그 코드를 잡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 교제의 코드, 구원의 그 코드를 잡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이 볼 때 이상하죠. 윤리적인 코드를 잡기 위해서 자꾸 고생하는 것 같은데, 실제 내부의 진정한 크리스찬의 갈등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잡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날마다의 갈등이죠. 마리아는 그것을 이제 잡은 거죠.
마그니피카스는 하나님을 찬양한 것은 하나님을 크게 한 것이 아니고 크신 하나님을 발견한 겁니다. 마그니피카.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면 날마다 삶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의 문제는 아주 조그맣게 보이고 되고 충분히 이겨도 남는 힘이 거기서 생기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After conceiving Jesus with the Holy Spirit, even though Mary would be killed by people who would stone her and their laws because of her unknown conception before marriage, Mary praised God and rejoiced Him. Let's pray.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저희가 발견했을 때, 그리고 주께서 저희들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 수 있도록 확신을 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있을 때, 그리고 날마다의 삶에서 저희는 부족하고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저희들을 붙들고 계시고 저희들이 하나님을 찾도록 하시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어떤 그림자에서 하나님이 희미해질 때 저희가 몸부림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절대 저희를 가만두지 아니하시고 구원의 그 놀라운 그 은혜를 저에게 주셔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어려운 삶에서 결국은 승리하는 놀라운 동기를 마리아가 느꼈던 것처럼, 마리아가 발견했던 것처럼 저희도 발견할 수 있도록 저에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